오늘 이 시간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나의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온전한 용서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진실성은 인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요셉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기다림에 인내하는 분들이 있고, 그 기다림에 믿음을 갖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신앙 공동체에서 양육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들,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조카들, 그의 후손들과 함께 11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이제 형들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면서 그 용서에 책임지는 적용으로 이제 그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자녀들, 또 요셉의 후손들까지, 야곱의 후손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거두며 그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들에게 요셉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동생 요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이제 정말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바로 이렇게 영적 후사를 길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내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족,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 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는 바로 그 고통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믿음의 적용을 이루며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릴까? 언제쯤이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이 집사님의 가정이 항상 부부가 부부 목장에 함께 가는데 어느 한 날은 이제 아내가 아파서 이제 목장에 아내가 못 가게 됐어.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장 빠질까 하다가 그냥 남편 집사님만 부부 목장에 갔어. 그런데 그날따라 목장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 그렇게 잔뜩 이제 목장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아내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고 그냥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 근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가 서운한 거야. 화가 났어. 내가 이렇게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집 청소 못했다고 저렇게 짜증을 낼 수 있는가. 그래서 부인이 이제 방에 따라 들어가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고성이 오고 가고 욕설이 난무하다가 급기야는 이혼해, 다 이혼해, 다 끝내. 여러분, 교회 다니고 목장에 참석해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부부가 막 고성을 지르면서 막 그냥 욕설이 난무하고 급기야 이혼하자는 소리가 오고 가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리고 순간 이 아이들이 그날 큐티 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밖에서 울고 있던 아이들이 큐티 책을 펴고 그날 큐티 말씀을 큰 소리로 울면서 읽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부부가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침묵하고 각자 자기 침대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느새 그 어질러져 있던 집안이 다 청소돼 있더라. 그리고 식탁에는 아내가 준비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간밤에 그렇게 큰 싸움을 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즐겁게 아침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날 그 싸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큐티했던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악을 행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화를 이기지 못하고 폭언과 고함의 칼로 아내와 아이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아내의 아픔과 연약함을 외면하고 분노와 혈기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죄 많은 못난 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나 같은 자도 온전히 세워 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녀도요 싸워요. 큐티 열심히 해도 이렇게 죽도록 싸울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차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싸울 때가 있고 때로는 혈기 부릴 때가 있고 그래서 고성이 오고 가고 갈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의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가정은 결국 각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죄를 보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죄를 깨닫고 집안을 청소하고 간밤에 싸웠던 남편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아이들은 싸우는 엄마 아빠 깨달으라고 큰 소리로 큐티책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이렇게 가정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 비록 아버지가 폭언을 하고 화를 잘 내도 아버지를 포함한 온 가족의 그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고 서로 믿음으로 각자 죄를 보면서 가다 보니까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있는 우리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최고의 환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로 나의 죄를 보게 해주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나의 어떤 것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함께 회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최고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까? 목장을 내 공동체로 여기고 있습니까? 큐티와 목장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양육받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방문해 주십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죽기 직전 그의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할 때 이 돌보시다의 히브리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돌보시고 방문하신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을 통해서 흉년의 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요셉 자신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요셉이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은 죽기 직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껏해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너희들의 먹을 것을 돌봤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나 주시고 방문해 주실 것이다. 나는 비록 죽지만 내가 죽은 다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를 방문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려라. 오늘 요셉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제 죽으며 유언을 하죠. 그런데 이 유언의 핵심은 뭐냐?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정말 많은 재물과 재산과 또 직위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와 봤지만 결국 이 애굽의 기쁨과 쾌락은 잠시뿐이고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나의 천국이 아니라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만나달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도 좀 방문하여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나는 비록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방문하여 만나달라고 이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해 주실 거라.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 내 살아생전에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방문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방문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만나 주시면 그때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의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문이 길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쳐다보면서 이 땅의 소망만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문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라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정의 내 식구들을 만나 주셔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기다리되 죽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며 간절히 요청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는 죽고 해골이 될 것인데 내 해골이라도 메고 나의 본향 가나안 내 열조들이 묻힌 바로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오늘 유언을 하고 오늘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의 삶에 너무 젖어버렸어요.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제발 나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언을 듣지 않아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무려 430년이 흐른 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땅을 애굽 땅을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래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조금만 먹을 게 풍족해지고 입을 게 많아지고 쓸 것이 많아지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천국인 줄 몰라요.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구원도 천국도 그냥 관심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땅에만 소망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에 가족 톡방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 톡방이 그냥 저희 식구들 아니라 저희 뭐 아버님 형제들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본가 이제 박씨 집안 그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카톡방에 제 친척 형님이 이제 갑자기 메시지를 올렸는데 어떤 메시지를 올렸냐면 그 형님의 큰 아들이 이번에 입시해서 연세대학교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남의 집 일이라 별로 이제 감동이 안 되시는데 이제 연세대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게 아들이 이제 연세대에 붙은 것만 해도 막 너무 벅찬데 이것만으로는 다 이제 그 자랑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고려대 합격 발표가 안 났는데 고려대도 합격하게 되면 자기 아들은 이제 고려대를 가려고 한다. 뭐 이런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 날이 딱 됐는데 이분이 제 친척 형님이 혹시 궁금해할까봐 알린다고 하면서 그 아들이 기다렸던 고려대도 합격을 했다고. 안 궁금한데 합격했다고 그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자기 아들이 연대 고대에 다 합격했다는 메시지를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딱 적어놓은 게 뭐냐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이 아들이 연대와 고대에 합격한 것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때가 됐다. 너 천국으로 와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가기 싫겠죠? 가기 싫은 거예요. 딱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게 너무 많거든요. 내 아들이 연대에 붙었어요. 고대에 붙었어요. 이제 이 아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아들을 낳고 길렀다는 영광과 칭찬을 받고 싶어요.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천국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데요? 내가 여기서 누릴 것이 너무 많은데요? 뭐하러 천국 갑니까? 구원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왜 필요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붙들 것이 하나만 남아있어도, 신랄 같은 희망만 남아있어도 그 희망 붙잡지 천국의 소망 붙잡지 않아요.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늘어지는 그 땅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고난의 양이 찰 때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제발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유언을 지키지 않고 애굽 땅이 좋아 애굽 땅에 머물고 살다가 언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430년이었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이 너무 좋고 애굽 땅이 너무 살고 싶어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고향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애굽을 떠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붙고 승승장구할 만한 남은 것 같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보면서 정말 세상 천지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영광과 영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애굽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이 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땅의 영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정말 큰 교회 목사 되어서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세단 타고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목회하는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도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저로 하여금 학대받는 고난을 겪게 하셨어. 비로소 정말 이 땅을 떠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자신의 해골이 되어서라도, 내가 해골이 되어서라도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찾는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참된 행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요셉은 자신이 백골이 되어서라도 그 백골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오늘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요셉이 했던 그 많은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요셉이 행했던 그 많은 업적들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칭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게 뭐냐? 바로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떠나라고 한 것. 요거 하나만 신약 성경에는 요셉이 행했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죽어 백골이 되어서 430년 만에 죽은 사람의 뼈가 산자 2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해골이 되어 백골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오늘 내 백성, 내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였어. 끝내 그 백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나와 내 가정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히 죽어 백골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통해서,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짐과 썩어짐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는 아니, 왜 맨날 나보고만 죽으라 그래? 왜 맨날 나보고만 참으라 그래? 왜 맨날 나보고만 인내하라고 해? 여전히 죽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백골이 되어 완전히 죽어지는 오늘 이 믿음의 적용과 순종, 그리고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만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 한 사람의 죽어짐과 썩어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찾아와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이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간증의 고백을 우리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픈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연 많은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픔과 상처로 점철된 오늘 우리 가정을 정말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가정의 아내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릴까요? 정말 이 자매가 기가 막힌 고난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 자매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넘어가서 아버지와 살게 되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엄마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친아버지는 좋은 아빠였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딸인데 날마다 삼촌하고 아빠가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그날 아빠의 시신 옆에서 삼촌이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후에 이 자매는 이제 엄마에게 가게 됐는데, 이 엄마도 보니까 재혼해서 새 아빠가 있었어. 거기도 삼촌이 여럿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그 삼촌들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기가 막힌 사연을 알게 됐는데 이 아내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를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아내의 상처를 극히 여기고 감싸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믿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가운데 살던 중에 교회 안에 청소년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또 마음을 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믿지 않던 이 남편이 가정의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 나오고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망해가면서 너무나 대화가 안 됐었는데 조금씩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부부가 함께 목장으로 가서 목장에서 함께 이제 나눔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도 남편도 치유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대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원한다고, 정말 내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목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 여러분, 그거는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그 남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래요. 남편의 고백이에요. 저는 레스토랑 경영 전문가인데 전성기에는 전국에 30개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말도 못할 성적인 죄를 많이 짓고 아내와 결혼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를 학대하고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종교 생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며 한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게 한심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도대체 저기 가면 무슨 재미가 있다고 맨날 교회를 가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를 했다는. 그런데 최근 저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내 노력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이 와서 아내가 다니던 교회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교만한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힘대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사건으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편도 고난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고 목장에 참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목장 나눔 중에 아내의 성폭행 이야기를 듣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실망감과 배신감에 말을 안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문득 기도하는 동안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죄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떠나지 않고 사랑해준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 죄가 깨달아져 그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내가 나를 속인 나쁜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아내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주지 못했고 이제는 정말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와 다시 신혼을 보내는 것처럼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중에 목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즘은 장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목장 모임이고 목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또 목자님이 처방해주는 처방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목장에 묻고 처방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남편 한번 바꿔보려고, 아내 한번 바꿔보려고, 내 자녀들 한번 바꿔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잔소리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울어도 보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연 많고 상처 많은 오늘 우리 가정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은 절대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난 중에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주시고 남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니 드디어 소망이 없던, 상처로 점철되어 있던 이 가정의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 이 가정이 정말 다시 한번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서 문제 많은 우리 가정,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여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가정도 치유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고치지 못할 가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기까지 그가 죽어 백골이 되는 오늘 그 순간까지 무려 430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내 가정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만날 것이고, 혹시 내가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백골이 되어 내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새해가 찾아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기다리겠습니다. 잘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속히 와주셔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 가정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우리 그 소망으로 오늘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반드시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너희를 방문해 주실 것이다. 오늘 그것이 요셉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문은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없던 내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면 반드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이제 이 한 해의 문을 닫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묶여 하나님 주님의 방문하심을 기다리오니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 요셉은 마지막 거친 섬을 물어쉬면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너희를 방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가정을 바라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환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알 수 없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이 한 해를 달려나가겠사오니 주여 속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시리라고, 주님이 반드시 방문해 주시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오늘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방문하여 주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만나 주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문하여 주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만나 주심을 기다리오니 주여 믿음으로 인내
의미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 속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새롭게 다가오는 이 한 해가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여전한 방식으로 동행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아버지 공동체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이 이제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남은 자들에게 오늘 그렇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방문하시고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내 가정에는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정말 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봤지만, 내 능으로 해봤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그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방문하여 주시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가정에도 반드시 소망의 빛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주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소망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가오는 새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이 새로운 한 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주와 함께 이 새로운 한 해도 함께 달려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하나님의 방문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방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 구원의 소망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